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시고 이 모든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는 말씀을 하기를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는 거죠. 하늘과 또 이루할 성신과 땅과 땅에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손으로 하늘도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불상 놓듯 목석을 놓듯 그렇게 지구 안에 이 세상 안에 어떤 집 안에 두어진 갖춰진 수호신이라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우주를 얘기할 때 우주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우주의 벽에서 벽까지 가기에는 100억 광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빛의 속도로 우리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하는 그 지구를 도는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100억 광년이 걸리는 그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을지라도 그 우주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보다 더 크시고 더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을 마치 다른 어떤 작은 것에 가둬놓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램프의 요정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크고 모든 세상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가 가운데도 아까 찬송을 했습니다마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의 그 인류를 향한 사랑이 바로 인류의 구원을 여는 그런 그 피의 은혜를 세우게 되셨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것을 사랑해도 자기 자녀를 내놓기까지 사랑할 사람은 세상에 없죠.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할 만하시거든 내게서 이 잔을 옮겨주소서라고 간구했지만은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그 원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기에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게 된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시죠.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에 바로 아들을 버리시는 입장이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을 영원히 버리셨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3일 동안 침묵하시고 3일 동안에 잠시 버려두면 온 인류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그렇지 않아요. 인류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 가운데 죽어버리면 하나님 버려두시면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잠시 동안 버리셔야 했다 하는 겁니다. 이 큰 사랑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구원을 이루게 하셨는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이 전도의 의미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려줌으로써 그래서 그를 영접하고 믿고 영생을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목적이셨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날 교회와 믿는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어도, 예수님을 서운하게 했어도, 또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을 향하여 또 부인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 하는 거지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날 때부터 이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당하는 게 뭡니까? 어려움이라 하는 겁니다. 관계와 관계 속에서 부딪히게 돼 있고 어떤 일에도 부딪히게 돼 있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항상 그 어려움은 그 속에 있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그 가운데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대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파도에 파묻히듯 그 가운데 매이고 파묻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도를 타고 올라오는 서핑하는 사람들과처럼 그 가운데 극복하고 초월하고 성공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에 화평한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가운데 트러블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극복할 줄 알고 초월할 줄 알고 그 문제를 해결점으로 성공의 길로 만들어가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요구는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다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분량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이 크더라도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작아도 믿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엔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믿음 없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 내가 없느냐? 믿음의 사람 이야기했다고 해서 믿음 있는 건 아니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저가 천사를 보내사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경에 기록지 않느냐? 사탄이 믿음 있어 한 말은 아닙니다.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말했다고 해서 다 믿음 있는 건 아니죠. 어린아이가 성경을 암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암송을 하더라도 믿음 있는가? 머리가 좋은 것이지 아직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명석하고 그것을 외울 줄 알고 기억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그것을 할 수 있어도 진짜 믿음 있는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없는 믿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4절에도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믿음이 전혀 없는 자들이 있고 또 믿음에 대하여 그 없는 자체를 책망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의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하여 네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는 건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염려하는 것,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라고 말씀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회의는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과 논의는 해도 그 속에 진정한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는 자기 체질이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의 분량은 적은 자 측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거죠.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도 믿음이 작다는 거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와 같이 예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에 대하여 말씀하죠. 염려하는 것이 믿음이 작은 것이다. 두 번째,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 작은 것이다. 세 번째에 대해서는 의심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곧 믿음이 작은 자에 대하여 주께서 왜 의심하느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왜 의심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에 대하여 믿음에 대한 적은 부분을 16장 8절에 말씀을 하기를,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라고 말씀했어요. 논의 자체가 믿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빠져버린 논의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기도의 능력이 없고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의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바로 논의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모든 것에 시간을 할애하고 하더라도 전혀 지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믿음이 적은 사람들. 성경에 이제 주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 큰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에 대하여 내가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후에 수로보nik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럼 이방 여인으로서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나 예수님은 쳐다도 안 보시고, 두 번째는 밀쳐내시고, 세 번째는 어떻게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있느냐 모독까지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대해 쫙 달려들어 말하기를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고소하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 대하여 최초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계급이 병장이 된 사람들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앉아 일어서 하면서 그 자기 하급자들에게 대하여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오면 아무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계급과 같아서, 믿음의 분량은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게 하는 건 믿음의 분량대로 된다는 거거든요.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세상보다 큰 사람 누구를 가르쳐 말을 하는가? 세상보다 큰 사람에 대하여 곧 문제가 있어도, 메가톤급의 문제가 나와도 기가톤급의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초월하고 극복하고 성공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어린아이의 믿음과 아버지의 믿음이 같지 않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마치 파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은 파도 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 심해에 흐르고 있는 유유 흐르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그 아버지의 아들 둘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아들 둘에게 대하여 나눠지는 그 유형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아들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또 한 아들이죠. 그 아들은 금주 운동가가 됐다는 겁니다. 기자들이 그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또 알코올 중독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첫째 아들은 말하기를 이야기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본 게 뭡니까? 아버지의 술 먹고 주정하고 엄마 때리고 그 가정에서 그렇게 무시하고 돌아다니고 그거 보고 태어났고 그거 보고 성장한 내가 당연히 알코올 중독자 되는 건 맞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어쩌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도 금주 운동가가 됐습니까? 물었더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 배울 게 뭐 있습니까? 술 먹는 걸 배웁니까? 어머니 때리는 걸 배웁니까? 어머니를 무시하고 그렇게 정말 세상을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를 똑같이 배워서 어디에 씁니까? 당연히 금주 운동가가 되어야지요. 두 아들이 말한 말은 똑같이 당연하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는 매달리고 파묻히는 것을 선택을 했고 하나는 그걸 극복하고 그거를 이겨내는 운명에 삼켜진 자가 아니라 운명을 삼켜버린 자로 살 수도 있다는 거지요. 누구의 선택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꾸겠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에 파묻히겠는가? 아니면 문제를 극복하고 화평을 이루며 그것을 잘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인생의 실패자 같은 삶을 살아온 겁니다. 주님의 옆에 있을 때는 의시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것처럼 보였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후에는 자기 자신이 본연의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 버리는 세상의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20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더라 하면서 그가 자기 자신의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선언하고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함께 나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과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재소명을 주심으로써 그 베드로를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 베드로가 굉장히 자책했을 것이다. 이 얘기합니다. 아유, 나라는 인간은 뭐하는 존재인가. 아이고, 이런 멍청이. 아이고. 아니, 예수님 옆에 있을 때는 내가 주여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해놓고 아니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해요. 아이고, 이런 쑥매, 이런 멍청이, 이런 게 어디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정말 너무 많이 자책하며 절망했을 거라는 거야.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고기 잡으러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아이고, 고기도 협조를 안 하네. 하나도 잡히지 않습니다. 아니, 이 고기들은 또 어디 간 거예요? 아주 가우도 안 쓰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러한 것에 대하여 굉장히 하늘님 일마다 되는 게 없다고 말했을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의 마지막은 다 그거라는 겁니다. 전도서에 이미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서 공수거 공수래라. 곧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들로 들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한가. 세상에는 결국이 있다는 거예요. 헛됨과 노쇠와 죽음이라고 하는 헛된 것들 뿐이라는 겁니다. 물질을 얻기 위하여,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그렇게 분주하게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던지듯 하지만은 그 속에 받은 것, 가진 것은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결국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혼 구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유가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결국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쿠바라고 하는 그 지역에 거기서 한 바다 위에서
거기서 고기를 잡으면서 하는데 3개월 동안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는데 어느 날 말린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를 잡게 되죠. 큰 물고기를 잡았을 때 막 사투를 벌입니다. 얼마나 나룻배만큼 큰 물고기를 잡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손에 피가 나고 막 하는 사투를 벌려 감신이 그 말린이란 큰 고기를 잡고 너무 기분 좋아하고 풍족해 합니다. 아주 만족해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를 만나서 그 말린이 뜯어먹히는 거를 또 그거를 막느라고 고생을 하고 기진맥진했어요. 집에 돌아온 다음에 보니까 말린은 뼈만 남아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말린을 잡는 것 같아서 그때는 엄청난 것 같고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만족감이 있어도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은 허무요, 노쇠요, 죽음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빈손이요, 빈 깡통만 남아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절망을 절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은 주님이 오시는 시기라고 보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기, 그러므로 주님을 향하여 바라봐야 할 때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것처럼 제자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다 하고 좋은 모든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병을 얻어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됐대요. 몸이 아프고 막 하고 하는 그 가운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에게 권면하고 충고를 해주는 말씀을 하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 그런 것이 닥친단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있을 때 울고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신음하고 아프다고 말하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모든 상황이 올 때에 너 자신 그거를 아프다고 표현해라. 힘들다고 말해라. 아프면 신음도 해라. 그런 모든 것들 하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남을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가 다 평신도에서 목사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어려운 일은 다 닥쳐온다. 세상 사람들은 원망으로 끝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절망으로 맞춰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의 아들도 육체로 오셨을 때 다 그런 건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것이 네 자신을 절망케 한다면 너는 그거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해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보다 큰 사람입니다. 문제보다 커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부분,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죠. 노력하는 겁니다. 힘을 내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 교회 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큰 교회는 건물이 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큰 사람은 몸집이 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크고 명예가 큰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국의
크리스 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사냥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사냥을 여느 때처럼 산에 올라가서 한 번은 사냥을 하다가 짐승인 줄 알고 쏘았는데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목사님이 총을 들고 가서 사람을 죽인 것이 대서특필이 되고 미국의 굉장히 언론에서 어떻게 살려야 할 목사가 사람을 죽였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에서 비난을 받았어요. 그 비난받는 그 모습을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는 것을 자책함으로써 교회에 사표를 냅니다. 교회 사표를 낼 때 교회는 그 가운데에 그 목사님에 대하여 온 교회가 회의를 해서 그 목사님의 사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인 목사가 어느 교회에서 심우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품지 않으면 그 목사님은 안 된다. 온 교회가 만장일치로 그 목사님을 품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 빚을 갚는 마음으로 43년 동안을 그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세상에서 은혜스러운 교회로 이끌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큰 교회였죠. 정말 그 성도들은 큰 사람이죠. 그 부분에 대하여 힘들고 어려운 모든 그 허물을 허물로 두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 그를 품은 그 교회는 진짜 큰 교회요. 진짜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이와 같은 가운데에 과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바로 원수보다 큰 사람, 두 번째는 실패보다 큰 사람. 실패가 우리에게 도사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윌리엄 A. 패드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하기를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실패라고 하는 것은 선생은 될지라도 장의사가 되게 하지는 마라. 두 번째로 실패라고 하는 것은 잠시 후퇴하라는 뜻이지 절대로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세 번째로 실패라고 하는 것은 조금 기다리라고 하는 뜻이지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실패가 내 앞에 있을 때 5가지를 행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가 성공에 초점을 두어라. 두 번째, 실패를 적이 아닌 친구로 삼아라. 세 번째가 실패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네 번째로는 실패한 성공자가 되지 말고 성공한 실패를 하라. 다섯 번째가 실패는 마지막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삼아라. 저는 운동선수였습니다. 마지막 결승전에서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결승전을 치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중학교 때니까 얼마나 부담감이 있는지 몰라요. 그 마음속에 막 부담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다가 그냥 무너져 가는 것을 봤어요. 그때 제 감독 선생님이 작전 타임을 하고 저를 불러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한 주니까 우리 팀을 불러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비겁하게 성공하지 말고 멋지게 치고 나와. 그 말을 제가 듣는 순간에 너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었어요. 비겁하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멋있게 치고 나와라 하는 말씀에 그 말을 듣고 들어갔는데요. 역전을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그 가운데 확 나가는 그게 얼마나 용기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가 실패라고 하는 것을 다 나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패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도전의 기회로 삼는 것.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장애물에 부딪히면 물같이 돌아갈 줄도 압니다. 부딪히는 것만이 아니라 돌아갈 줄도 아니까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만나는 사람 전도합니다. 조난을 당했을 때도 전도의 기회로 삼습니다. 체포당했을 때도 전도의 기회로 삼습니다.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일의 기회로 삼더라는 거죠.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말하기를요, 자기가 실패했을 때에 마귀가 와서 이야기한대요. 너는 끝장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이 실패를 경험으로 더 큰 도전을 이루라 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봐야 됩니다. 세상보다 큰 사람.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게 되면요, 본문 말씀이 다 그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 보다라고 하는 보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서 3번 주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는 모든 것을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의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삶보다, 내 명예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보다, 내 지인보다 정말 나 사랑하니? 두 번째는 옆에 있는 내 동료들, 내 제자들도 나 사랑한다고 해. 근데 그들보다 네가 정말 나를 더 사랑하니? 하고 물으신 거고, 세 번째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너 지금 고기 잡았지? 153마리야. 그것 가지고 장사할래? 정말 이 모든 가지고 있는 재물과 권력과 내 명예보다 나 사랑하니? 하고 물으신 겁니다. 주님의 물으시면은 그 가정에 있는 것과 더 주변에 있는 것과, 아니 내가 이건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다 폐기치고서라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정말 사랑하니? 라고 그렇게 물으신 것과 같은 겁니다. 원수보다 큰 사람, 원수보다 또 실패보다 큰 사람, 세상보다 내게 주어진 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큰 사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속해 있을 때 정말 우리에게 속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극복하고 초월해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진정한 그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정말 자기 아내의 실수를 용납할 줄도 알고, 자기 남편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알고, 자기 자녀들과 그 부모의 서운한 마음도 다 품을 줄 아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 그들이 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큰 교회는 사람이 많아서 큰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큰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